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들 하시고, 또 괜찮으시죠? 앉아 계시기 춥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된다 된다 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고, 또 안 된다 하는 마음들은 기도로 싹 몰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인 이사야 7장은 극심한 이스라엘, 특히 남한국 유다의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남한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였죠. 유다는 북쪽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함께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더 커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커요.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잖아요. 남왕국은 2개 지파만 모인 나라고, 그 중에서 또 2개 지파 중에서도 하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안 그래도 북왕국만 쳐들어와도 불안한 상황인데 아람까지 합쳐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공포 앞에서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땠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백성들이 겪었던 심리적인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숲의 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질병의 고통, 또 직장에서의 위기, 관계의 위기,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만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삼가며 조용하라고 명령하셨고, 적들이 아무리 맹렬하게 분노할지라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하스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렇더라도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즉 이 땅 어디에서건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불신앙과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직접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12절에서 아하스는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칫 경건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던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맹세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다 맞춰놓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려움과 불안과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강력한 힘에게 자신의 해결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의 위선을 파악하고 질책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희들은 겉으로 경건한 척만 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잘못을 반복하면 여러분들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괴롭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떨지 마라. 그들은 내 앞에서 두 부지깽이의 구루터기, 불붙은 부지깽이의 구루터기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세상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는 잘 말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리저리 가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시고, 하지만 온통 머릿속은 내 생각만으로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은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신 것은 맞냐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눈앞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경적인 원리보다 합리적이고 편하고 세상적으로 강력한 방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내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단기적으로 내 눈앞의 이익만 보자면 만족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제약과 속박을 초래하는 거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속국으로 삼아서 세금을 받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그 세상적인 힘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괴로운 상황을 잊기 위해서 잠 잘 오는 약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참 잘 오니까 좋겠죠. 이렇게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중독돼요. 그것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 증세가 빠져든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지만 아하스와 같은 완고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극심했던 배교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의 선포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로움 그 자체죠. 어떤 신도 천박한 인간들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그저 많이 가져다 바치고 우러러보고 소원 빌고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신들만 넘칠 뿐이지요.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은 개인적인 절방이나 불신앙의 깊이가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 덕분에 이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의 간증이 이래요. 극한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며 울부짖었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대한 기도는 멈추고 자신의 죄와 용서, 죄의 용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고 결국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실패들, 어려움들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한 가지 일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소망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심령의 평안이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얻는 그 놀라운 평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초가 이렇게 5개가 있죠. 지난주에는 몇 개만 켜져 있던가요? 하나가 켜져 있죠. 그 대림조 첫 번째 초의 의미가 평안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평안에 대한 소망을 말씀 들었잖아요. 어둠 속에 참된 평안. 세상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만 알고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또 물어볼 거니까 그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진정한 임마누엘의 소망은 당장의 고난 해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섭리가 성취되고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극심한 긴장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가운데서 해결받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설교가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이분의 설교집은 지금도 아직도 많이 팔리고 저도 많이 참고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찰스 스펄전의 위대한 설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설교의 대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서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가 평안해졌대요. 우리의 세상적인 근심과 각박함,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보장되고, 그런 것들, 근심 각박한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은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잃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시면 3, 4년 이내에 유다를 위협하던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아수르도 예수님 오기 전에 망했죠. 아람도 망했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죠. 당장 아하스 앞에 닥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또 그분이 오시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풍요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 정도, 두 왕의 몰락 이후에도 유다 역시 아수르의 간섭과 침략으로 인해서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질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신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저 내 어려운 상황 빨리 끝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 내 분열과 동료들의 오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어렵히던 그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염려 대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그 동료가 오히려 자신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계산이나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도 구해 주셨지만 임마누엘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불신앙은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안전만 지키려고 했죠. 결국 17절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왕국 유다까지도 속국으로 만들어서 괴롭혔다고요. 아하스가 구원자로 초청했던 아수르 왕이 오히려 유다를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속국이 되게 했고 성전 기구를 회파했고 성전 문을 닫아 걸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예요. 아하스 왕이 근시안적인 자신의 계산, 또 세상의 그런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수르의 지배 아래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고 간곡히 충고했습니다. 진실로 인생의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하스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결심이 내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고 도약의 발판이고 하나님 의지할 때 분명히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나 또한 최선의 이 자리에서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역사와 인생의 무대가 막을 내릴 때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자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쫓아다닌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애쓴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역 그렇게 감당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